게 하늘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인가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는데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계시록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땅에 앉은 자들. 이런 땅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어떤 때 쓰냐면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아직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땅에 앉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했죠.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땅에 앉은 자, 잠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잠깐 앉아있다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이거였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애굽도 에덴이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야곱이 비록 바단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 갔지만 거기도 역시 에덴이었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었죠. 그런데 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에덴이 에덴으로 안 보이고 에덴이 애굽으로 보였고 에덴이 바단 아람으로 보였고, 그렇죠?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 그곳을 에덴으로 볼 수 있는, 뭐 떨어졌어요? 에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랬죠? 떨어질 게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 어디를 가나 다 에덴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에 지금 수신자는 애굽을 나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자신들의 근원이 어디인지부터 가르쳤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 특공대로 뽑힌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지금 본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종으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어떤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꾸 뭘 심어주고 싶냐면 너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계획했던. 그리고 그 오래전이라는 게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할 거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왜 애굽으로 이주시켰다 했습니까? 예? 예? 저기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 지금
영적 이스라엘, 하늘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자,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이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씨앗이란 말이나 후손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70명의 씨앗을, 70개의 씨앗을 어디다 심으셨어요? 애굽이란 땅에다 심으신 거예요. 왜 심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거기서 이렇게 인구가 번성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70개의 씨앗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습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한 걸로 나오죠.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의 인구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들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 돼요. 이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만, 그러니까 늙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분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다 뺀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씨앗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2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백성이에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뤘죠.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씨앗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심겨요? 열방에 심겨요. 열방에 심겨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죠. 예? 예, 요 이스라엘이, 요 씨앗이 심겨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게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심기 위한 씨앗으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씨앗으로 준비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열방에 심어서, 열방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거기에 70명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심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준비돼서 열방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심겨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예, 이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씨앗,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이 종자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70개의 씨앗은 골라서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에 70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이 씨앗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씨앗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70명의 그 명단이, 이름이 다 나와 있죠. 그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죠? 네,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 먼저 된 우리가,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또다시 어디 심겨져요? 세상에. 예? 세상에 심겨져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죠. 예?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은 우리 농사로 말하면 모판이에요, 모판. 모내기 할 때,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농업만 6년을 배웠거든요. 중학교, 풍생중학교,
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풍년풍자의 날생자, 풍년아 일어나라 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농업이 필수 과목이에요. 도심 지역에 있는데 농업을 배웠어요. 자,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쌀은 그냥 밭에다가 이렇게 그 나다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요즘 일손이 없어서 그냥 뿌리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다를 갖다가 모판에다가 심어요. 그럼 여기서 모판에서 빽빽하게 자라납니다. 그럼 빽빽하게 자라난 것을 이 모판을 뜯어다가 심는 탈곡기가 아니지. 그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기계에다가 넣고 딱 이양기. 네. 죄송합니다. 농업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이후로는 농업책 안 열어봤어요. 이양기에다 심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기계가 자동으로 간격을 띄워서 심죠. 그 모판에 심겨진 게 마치 큰 들판에다가 심기는 것 같은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씨앗의 준비인 거죠. 이 모판이 나쁜 씨앗을 넣었다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나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70명의 명단은 지금 뭘 보여줄까요? 선별되어 준비된 씨앗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선별되어 준비된 이 씨앗들, 결국은 보세요. 이 땅에 또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받을 거라 했죠. 그때도 씨앗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 받는다 할 때 그 씨가 복수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 그 씨라는 단어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다. 단수. 그러면 하나란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70명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단수로 쓰인 그 씨앗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종자죠. 왜? 그 심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 예? 심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때 무엇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심었던 것과 똑같은 것만 골라서 곡간에 드립니다. 그렇죠? 처음 심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곡간에 드리고 겉모양은 닮았는데 속은 텅 빈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곡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70명의 모습은 또다시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70명의 모습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이 70명의 명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빠졌어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엘과 오난이 70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 안 들어갔어요. 여기 이름은 써 있죠. 근데 숫자를 이렇게 씌워보면 엘과 오난을 집어넣으면 지금 레아에게서 난 자식을 33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을 집어넣으면 35명이 돼버려요. 엘과 오난은 사실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내려오질 않았죠. 그 이유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엘과 오난이 죽었죠? 그 38장 7절에 나왔었죠. 엘과 오난이 어떤 사람의 그 자식이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의 자식이었어요. 지금 이 족보에서도 이게 보여주지만 제가 그랬죠. 레아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식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여성 편력이 심하다고 그랬죠. 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들은 36개월 이후부터 한 7세까지 성에 대한 눈을 뜨는 시기인데 이때 누굴 통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떠요? 엄마를 통해서 눈을 뜨는 시기인데 이때 레아가 온통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한테 가 있는 바람에 자식들을 챙겨주질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엄마 역할을 못 해준 거예요. 예? 엄마 역할을 못 해줘서 아이들이 성적인 것을 이 성적인 이 정신적인 그 안정감이 생기는 그 시기에 그거를 체험받지 못해서 레아의 자식들의 특징은 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큰아들 루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하죠? 예. 그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시므온도 봐보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시므온한테 첩이 하나 있었어요. 첩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면 보통 야곱이 본인이 결혼할 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가서 같은 셈족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셈족의 후손들하고 결혼하라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죠. 그래서 야곱 머리 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반드시 셈의 후손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며느리들의 명단이 안 나온 이유는 다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만 기록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시므온이 첩으로 두었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레아의 딸들의 특징이 레아의 아들들의 특징이 나오죠. 다 이 여성에 관한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엘과 오난과 셀라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름 모를 그 여인으로부터 세 아들을 낳았었죠. 예. 근데 지금 엘과 오난은 이 씨앗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38장 7절, 38장 9절, 10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을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제외해야만 33명이 돼요. 정확하게. 예?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33명이 8절부터 15절까지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사람 이름도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아라는 이름도 빠져야 되고요. 예? 레아라는 이름도 빠져야 돼요. 레아도 안 들어.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0명의 명단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야곱과 야곱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부인들의 명단은 이 70명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이름들 보면 그 밑에 라헬도 나오고 비라도 나오고 실바도 나옵니다. 근데 카운트를 하면 이 부인들의 이름은 70명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야곱의 씨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가요. 야곱의 씨로 태어난, 그러니까 손자도 결국 야곱의 씨잖아요. 아들의 씨니까 야곱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서 딸이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가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디나가 합하졌다는 말은 딸이 포함됐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딸 이름이 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이와 보리아와 그 다음에 그들의 누이 세라. 그러니까 지금 아셀의 딸이 세라가 이름이 들어가 있죠. 예, 이 세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44절에 또 나와요. 근데 왜 특별한지는 몰라요. 지금 이 족보를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70명이라는 숫자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이 야곱이 후손이 나왔다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몇 명으로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예? 75명. 와, 확실히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팽팽 돌아가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스데반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5명이라고 기록해요.
75명이라고. 근데 75명이라는 기록이 여기는 몇 명으로 돼 있냐면 몇 장이에요? 27절에는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돼 있죠. 아니 여기는 70명이라고 기록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75명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을 스데반 집사가 활동하던 당시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히브리어를 까먹으니까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로마 숫자로 70을 이렇게 써요. 이거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경에는 놀라운 거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70명이라고 소개된 창세기와 창세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 모든 본문을 다 75명이라고 기록해요. 네? 이 70인경을 기록한 학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원로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번역할 때는 다 무조건 75명으로 바꿔놨어요. 유대인 당시 학자들이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그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다 7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75명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은 70명으로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걸 75명이 어디서 끼어든 거예요? 그것도 세 곳인가 네 곳이 다 정확하게 똑같은 본문을 구약 성경은 마소로 테스트 본문이라고 그래요. MT 본문은 70명인데 헬라어 70인경에는 75명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75명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숫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 이주한 사람의 명단 안에 아내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는 주제를 위하여 숫자도 변경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태복음은 똑같은 그 여리고 소경인데 2명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예? 숫자도 바꾼다니까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바꿔요. 숫자를 바꿨다고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씨앗이라고 그랬죠. 왜 강조했을까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풀이하면 이렇게 되죠. 7 곱하기 10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고요. 또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손가락이 모두 몇 개예요? 10개. 이걸 또 완전수로 봅니다. 만수, 가득할 만자, 만수. 이렇게 해서 이게 70이란 말은 완전수가 두 개가 합쳐진 완전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모세가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70인경을 쓴 사람은 그 애굽에 내려간 실제 숫자를 써서 75명으로 썼다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씨앗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 씨앗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세요. 예? 오늘 이 본문부터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덜 헷갈리시겠구나.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너무 성경 공부시로 가네. 이거 아니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15장 47절부터 볼게요. 찾으셨죠? 예.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잠깐 여기 보세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자,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잘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이,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 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면 48절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 있어야 돼요. 속한 자들이 돼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것을 35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뭐가?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이게 뭔 얘기냐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땅에 죽는,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는 사건을 씨앗이 땅에 심기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씨앗이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하니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우리가 땅에 심겨질 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으로 심겨져야 부활 때에 하늘에 속하니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씨앗을 준비를 했는데 씨앗이 이렇게 하나가 자라다가 중간까지 자라다 기형이야, 기형.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기형이 됐어. 이걸 땅에다 심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하늘에 속한 자만큼 준비되지 않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거하는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에까지 올라가면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훗날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씨라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아예 구약에서 씨라는 단어와 후손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했잖아요. 그 씨라는 테마를 갖고 우리에게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한지 아시겠죠?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6장에 나온 이 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엘과 오난과 같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거기 포함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70명의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종자로 만드셨네? 하늘의 씨앗으로 준비시키셨네?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늘의 씨앗으로 준비시켰구나. 요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 일단은 잘 보세요. 라헬을 소개할 때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18절. 아니, 18절이 아니지. 라헬이 어디 나와요? 19절. 라헬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어요? 야곱의 아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레아 앞에는 수식어가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15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반면에 실바하고 비라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18절.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 그렇죠? 그 다음 25절.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실바. 이렇게 돼 있죠. 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각각 명칭이 다 다르죠. 근데 야곱한테 아내는 단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라헬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이 야곱이.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사랑받은 라헬, 예? 사랑받은 라헬. 자, 아까 75명은 제가 아내들까지 포함된 숫자라 했죠. 근데 지금 이 라헬은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애굽에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을 받고 라헬이 끊임없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에게 사랑을 구했죠. 언니하고 질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야곱한테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역시 인간적인 사랑을 구했어요. 근데 이름이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그랬죠. 시므온, 사무엘 다 똑같은 이름이라 했어요. 시읒, 미움, 이응. 예?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뜻이에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모습 때문에 레아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했다 했죠. 자, 그런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낳은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사랑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굴 줘요? 레위. 그런데 레위의 뜻도 역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역시 사람을 구하죠. 예? 여기까지 보면 레아도 별로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하나님한테 뭔가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 그래. 그죠? 예? 그런데 네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뜻이에요. 자, 레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라헬처럼 인간적으로 사람에게만 사랑을 계속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한테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 레아가 낳은 자식들 이야기예요. 자, 물론 그 레아의 자식들은 직접적으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레아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 집안의 묘실에도 누가 들어가요? 라헬은 못 들어가고 레아만 들어가요. 지금 제가 라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만 계속 구했던 사람은 이 씨앗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엘과 오난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약하니까 못 들어가죠. 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단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헬은 묘실조차도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레아만 거기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룩한 씨앗 안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만 갈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작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저 씨앗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명의 모델은 한 사람이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70명이 다 합쳐서 완벽한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구약시대에도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일부 있죠. 다 있진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일부 있죠. 다 일부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합쳐놓은 게 이 70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레아.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70은 상징적으로 맞춘 숫자라고. 상징적으로. 자 지금 또 여기 그 종들의 이름 앞에는 그 실바나 비라의 이름 앞에는 항상 뭐라고 보냐면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이렇게 돼 있고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이 낳은 자식은 당연히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가 됐어요? 야곱의 아들이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자, 우리 신분이 그랬다 했죠. 우리가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종의 자식은 다 뭐예요? 종 다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그의 잃어버렸던 왕의 직분을 회복하니까 자식들이 줄줄줄줄 다 왕이 된 것처럼 이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왕이었던 야곱과 결혼하니까 자식들이 뭘로 바뀌어요?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안에 이 70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춘 그 모든 모습을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 10절에도 아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이지만 원래는 보세요. 에서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제외돼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아들도 들어오지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방 족속들도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방 족속들도. 자, 그렇게 또 나왔고, 또 여기 이 족보에서 나온 특징이 또 뭐냐면,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거는 종이었던 사람이 왕이 된 것도 나오고, 이방 족속이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디나가 나와요. 15절에. 디나. 그쵸? 디나는 지금 세겜 왕 그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지금 족보 안에 이 70명 안에 들어온 명단을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금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사람으로 기록해놨어요. 자, 세상적인 족보로 말하면, 세상적인 그 백그라운드로 말하면 뭐가 더 뛰어난 거예요? 애굽의 스펙이 더 뛰어난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에서 출생해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근데 족보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가나안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골 촌뜨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애굽의 총리 아니 애굽의 왕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자기의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죠. 요셉이 그렇게 높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직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이요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아멘? 근데 또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스책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서 대통령은 더 좋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도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높은 자리가 와도, 아무리 높은 직위가 와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는 하늘의 시민권은 꼭 죽어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1대1 하면서 배우죠. 1대1 제자교육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하고 세상 사람하고 둘 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줘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일반 은총을 뭐라고 하냐면 회사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라 했죠. 회사 사장님이 어떤 직원이 회사에 공헌을 했어요. 1억의 그 회사가 이득이 나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직원한테 얼마 정도로 보너스를 줄까요? 1억을 회사 이윤을 1억을 남겼어. 그럼 인센티브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많이 줘야 100만 원? 에이, 그건 너무 짜다.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준다 해요. 자, 근데 1억을 다 줄 사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정신 나간 사장 없어요. 1억을 수익을 올렸는데 1억을 다 그 직원한테 줄 사장은 없겠죠? 자, 그런데 특별은총이라는 게 이런 걸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 구두를 닦았어요. 저 대치사거리 가면 3,000원이면 닦아요. 요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3,000원이면 닦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얼마를 줘요? 3,000원을 주나요? 아니요. 수표 한 장 10만 원짜리 가끔씩 줄 때도 있어요. 5만 원짜리를 줄 때도 있고. 말이 안 되죠? 이거를 특별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요, 이런 특별은총을 받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화려함 때문에 그거에 혹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보다 야곱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존귀하고 훌륭하고 더 자랑할 만하고 더 뭐랄까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씨앗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씨앗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구원받았고 이걸 알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자리가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 안 되는 정말로 존귀한 자리임을 믿는 그 사람이 하늘의 씨앗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 에휴,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근 때문에 못 들었구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어디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요? 예? 하늘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그런 분들. 제가 말씀 굳이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가요? 네, 보세요.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이 말하고 하늘사랑교회 집사입니다. 이 말하고 사람들이 들을 땐 달리게 들리거든요. 네? 충현교회처럼 큰 교회 충현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하고 하늘사랑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이 달리게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람들의 마음 왜 대형교회가 저렇게 자꾸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막상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타이틀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개척교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 큰 교회라고 제가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이 잘못된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모든 씨앗이 다 하나님의 그 70명의 씨앗 안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가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 아니 사랑의 교회 교인 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등록카드 내면 돼요. 그리고 등록카드 낸 다음에 주일 출석 잘하고 다락방 모임에 나가고 11조 생활 잘하면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서리 집사 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한 신분을 자꾸 그런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자체가 아직 하늘의 씨앗,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이게 속이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지요? 기 안 죽으시죠? 저는 당연히 우리 교인들은 기 안 죽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오히려 좀 다른 교회들이 불쌍해 보이잖아. 모든 교회가 불쌍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죠? 네.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깝고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 만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대형화되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높은 그런 건물과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보다 그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이 현대사회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의 함정이에요. 정말로 그 교회가 가르치고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교회가 나아가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 하늘에 속한 자, 저 70명의 씨앗을 준비하는가, 이런 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외적인 것들에 빠져서 사람들이 자신이 그 교회에 있으면 자신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다 보이거든요. 가서 찝어줄 수 있거든요. 큰 교회는 안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 수영롭회 때도 가구가 한 700가구 정도 되니까 안 보여요. 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족보가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프라이드를 가져야 됨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씨앗으로 준비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땅에다가 심으십니다. 땅에다 심는 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심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그것을 꼭 부활만, 물론 직접적인 그 말씀은 부활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또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애굽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심길 때 여러분이 잘 심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와 같이 되라. 이 씨앗이라는 게 그거죠. 내 모습을 닮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준비돼야 돼요. 이제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돼서 세상에서 심길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 알아. 다 광고 다 됐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 알아. 그런데 그 씨앗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또 이 땅에 심겨질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게 뭐냐면 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죽는 이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죽는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마지막 때의 부활에만 적용하신 게 아니고 바울도 그걸 이렇게 했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가 땅에 심겨졌다는 그 뜻은 나의 육체에 내가 원하는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죽었고 땅에 심겨졌다는 뜻은 그럼 어떤 모습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게 땅에 심겨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하늘에 속한 자 얘기를 이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찾으셨죠? 13장 6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이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반 때 이제 무저갱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누구를 핍박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해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세상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그 앞에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장 어디 갔어? 17절. 언제 17절. 자, 아닌데 하늘에 속한 자 건너에 나왔는데 12절이에요. 12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 사람들이 바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14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계신 시온산이.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늘, 시온산, 새 예루살렘 막 이렇게 표현 나와요. 다 똑같은 곳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죠.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예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하나님, 예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군이가 필통을 샀어요, 새로. 그럼 필통에다 뭘 써놔요? 예? 중이라고 써나? 예? 주인이라고 써나? 한군이 이름 써놓지. 그치? 예, 거기다 한군 이렇게 써놓죠? 왜 그런 거예요? 한군이 거니까. 한군이 거니까. 그죠? 주인 이름? 네. 앞으로 그렇게 써요. 필통사 하면 주인 이름 이렇게 써야 해요. 알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한테는 여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땅에 심기운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은 갖고 있는 자기는 땅에 심겨져 죽었어요. 오직 누구만 살아있어요? 예수님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내가 종과 같은 모습인데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마귀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나를 건지셨구나. 레아가 낳은 자식들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으로도 마귀 나라에서 나왔어요. 마귀 나라에서 낳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70명의 그 거룩한 씨앗으로 준비하셨는데 그 70명의 거룩한 씨앗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하여 내려가죠. 그게 바로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 아들들도 다 내려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자, 여러분 이주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그 생활 기반들과 시설들이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총리니까 곡식만 그냥 계속 공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늙으면 돌아올 고향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집 잘 가꾸고 기다려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애굽 땅으로 누가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70명이에요. 그 70명은 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늘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준비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뿌리시는 씨앗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0명, 70개의 씨앗, 곧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기쁨이요. 제가 진짜 옛날에는 가난할 때 아직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할 때는 부자들이 부러웠고 권력 있고 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 부러웠어요.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가정 형편조사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하거든요. 자신의 집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자신의 집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손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다고 손들더라고. 나보다 잘 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진짜 부잣집 애들은 중산층에서 손들더라고. 그럼 대체 부자는 대체 얼마나 부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 원망스럽고 저도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이 정말 커 보였어요. 걔네들은 교회 안 다녀도 그런 것들이 더 부러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 앞에 꿀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국회의원이 제 앞에 있는데도 안 꿀리더라고. 병원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도 안 꿀리고 학교 총장을 만나도 안 꿀리고. 왜?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때로는 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야. 이 프라이드.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근데 그것이 제가 그 거룩한 씨앗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겠죠.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앞으로 환난 때가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되게 부끄러운 것으로 세상이 자꾸 매도하는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말을 못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벌써 그렇잖아요. 직장이나 학교 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이 잘 얘기를 못해요. 왜? 세상이 하도 욕을 많이 해서. 근데도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로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70개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70개의 씨앗이.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가지각색의 사람. 여기 안에는 또 이제 관찰해 보면 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손주들의 이름도 있고요. 베냐민의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베냐민은 자식이 9이나 돼요. 9이나 돼요. 근데 왜 9이나 됐을까요? 베냐민 막내죠. 자,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8이에요. 38. 네? 베냐민 나이가 그래서 많아봐야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자식이 몇 명이에요? 9이나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낳게 한 거죠. 네. 왜? 대가 끊어질까봐. 라헬의 대가 끊어질까봐. 요셉은 사라졌고. 그죠? 사실 여기 형제들 중에 자식이 제일 많아요. 9명. 자식이 제일 많아요. 9명.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9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제일 약했던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일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70명 이주할 때 보세요. 70명 중에 베냐민과 관련된 자들이 1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7분의 1이에요. 이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예요? 자, 베냐민이 제일 약할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제일 강한 부족으로 시작해요. 그죠? 근데 이 제일 강한 부족으로 시작한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서 교만이 들어가서 그 베냐민 부족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제일 작은 부족이 되고 말아요. 그게 사사시대 때 그렇게 돼버렸죠. 제일 큰 그게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아무튼 출발은 어땠어요? 제일 약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엄마도 없었죠. 베냐민 엄마 없잖아요. 라헬이 죽었으니까. 나오면서 죽었잖아요. 엄마도 없죠. 제일 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9명의 자식을 주셔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몸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와서 꾸미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약하게 보이는 것을 주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볼 땐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자랑할 거 없죠? 있어요? 뭐 있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학벌도 좋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좋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짜 높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해 보이는 우리를, 베냐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식을 9이나 낳게 하신다고 해요. 더 강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저희 장모님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이제 처녀 때가 아니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막내 처남만 모태신앙이에요. 그 위는 결혼하시고 자식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데려갔는데 장모님이
이제 학력도 그렇고 뭐 세상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니까 학벌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 뛰어난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재정도 물질도 엄청 많이 부으시고 또 그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학벌이 높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다 뭐 교수 되고 막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냐민 같은 우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족보 사실 또 말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족보 안에가 다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종이었고 무가치했고 세상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여기 안에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하고 이렇게 낳은 자식, 말도 안 되는 자식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아시죠? 그 말도 안 되는 자식이 예수님 조상되는 거. 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자가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묵상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거룩한 씨.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늘에 속한 자까지 되어서 애굽이란 나라, 세상이란 나라에 심겨질 수 있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미랄,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나를 닮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말이 조금 걸리죠? 나를 닮은 예수님 사람. 조금 걸리죠?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나를 닮은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닮기 원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바울이 이런 의도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제일 필요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닮은 모습. 우리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닮으라고 그러면 부끄럽죠. 근데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게 해보세요. 이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바울이 말했던 나를 닮으라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뭔가 퍼펙트하게 사는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70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값으로 쳐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주님 당장 제 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우리가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위축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씨앗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땅에 심겨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